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첫 시작은 여러 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마태복음의 첫 시작이면서 또 신약 성경의 첫 시작이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인 말라기에서 신약 성경인 마태복음 1장 1절 그 사이는 우리는 책 한 장으로 넘기면 끝나지만 실제적으로는 약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간격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을 이제 지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1장 1절의 그 첫 시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4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아니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어진 그 모든 시간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고 있었던 시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통틀어서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토록 바라고 기다렸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마태복음을 침묵을 깨트리는 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다윗을 이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불려지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울에게 빼앗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은총을 다윗에게는 거두지 않겠다고 거듭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처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더욱더 확실하게 하나님은 그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다윗의 왕자 그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이것을 사람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서 구약 시대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는 당연히 모든 초점이
바로 예수님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1절을 보시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이 족보가 이어지면서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여고냐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분명히 여고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고냐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고냐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2장 3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바로 이 사람이 여고냐입니다.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지라 기록하라.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고냐는 자식이 없을 것이고 그는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고냐에게 분명히 임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여고냐가 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여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쪽에서는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며 또 여고냐를 향한 말씀도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해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적인 혈통으로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오신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또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적인 혈통뿐만 아니라 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족보에는 여고냐가 아닌 또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로 올라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고냐를 통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마리아는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그 약속을 따라 모든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면서도 또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을 반열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면서도 또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서 예수님은 벗어나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 한 말씀도 그냥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완벽하게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족보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과 또 환경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과 또 여건들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신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